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계제 2차 대전 때 그 죽음의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홀로코스트. 거기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중에 의학계에서도 너무 귀한 일을 한 분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거기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거기서 살아난 다음에도 이렇게 성공적인, 이게 인류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분이 한 말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말이 뭐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인생이 자극이 있습니다. 좋건 나쁘건. 근데 그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자극이 주어진다고 모든 사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모든 사람이 도전이 온다고 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빅터 프랭클을 뭐라 하냐면 단절된 공간 혹은 빈 공간이라 그랬어요. 즉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자극이 임했을 때 반응이 오는데 그 사이에 단절되고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요, 기자가 당신은 그 지옥 같은 홀로코스트의 자극에서 무엇으로 그 공간을 채웠습니까? 무엇으로 반응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는 단절되고 빈 공간을, 이 사람은 일단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특별히 굉장히 경외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채우면서,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채우면서 매일마다의 실제적인 연습으로 반응했다고 말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공간을 채우면서 매일마다의 실제적인 반응으로 채워 이어서 나갔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이 사람은 호각이 불고 이제 나팔이 부러지면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는 매일마다 그 쪼개진 고울을 갖다가 수염을 깎았어요. 죄인들은 수염 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이 사람은 출근하는 것처럼 수염을 깎고 매일마다 속옷을 빨았어요. 죄인들은 속옷 빨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지저분하게 살아요. 이 사람은 매일마다 속옷을 빨고 매일마다 자기의 잠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했고요, 매일마다 작은 시간이지만 푸시업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동료들과 음식을 나눠줬고 동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맨 마지막은 뭐냐면 죽음의 언어 말하지 않기. 죽음의 말하지 않기. 이것이 그가 매일마다 연습했던 실제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이다.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쌓여서 그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서신서 중에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돼요. 자,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입니다. 나머지는 목회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나눠요. 자,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감옥에 있으면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게 감옥이에요. 근데 그는 너무도 애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도전해요. 자극줘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다른 복음서하고 좀 결이 달라요. 너무도 애틋해요. 너무도 간절해요. 마치 여러분 부모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너무도 간절한 거예요. 보고 싶은데 보질 못하는데 자녀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마 피로 편지를 쓸 거예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의 반응을 기대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는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빌립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진짜 기쁨이었던 예수님 만났던 그 기쁨을 놔두고 가짜 기쁨인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7번이 나와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어도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4장밖에 안 되는데 21번의 기쁨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놀랍죠? 4장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가 기쁨이란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왜 기쁨이 사라졌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는 기쁨이 없이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감사하게 온 분이 있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 기쁨도 없이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왜 잃어버렸느냐? 그런데 이 기쁨이란 단어에는요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라는 뭐냐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속적인 기쁨이에요. 이것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고상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또 다른 제목이 뭐냐면 가장 고상한 기쁨이라고 명명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상황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해피라는 말이 해프닝에서 뭐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존재론적으로 내 안에서 누가 뭐라 해도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카라는 이 기쁨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흔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봐도요 나름대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초등부 아이들 보면은요 어린이날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어린이날은 그야말로 애들을 위한 거잖아요.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생각하니까 가장 기뻤을 때가 소풍 가는 날.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라고 해서 소풍 가는 날에 그날 가는 날은 그 참 뭔지 모르지만 그 전날 밤 그 동네 슈퍼에 가서 엄마가 다 사오래요. 다 그 돈을 그냥 주거나 아니면 슈퍼 아줌마한테 이렇게 뭐 긁든지. 그래서 이제 그걸 사오는데 기껏 사봤자 새우깡이고 양갱이에요. 많이 사지도 않아. 초콜릿 좀 사고. 그런데도 그렇게 기뻤어요.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이 가방 6949라고 했잖아요. 그 소품 가방에다가 다 채워가지고 갔던 그 기쁨. 근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걸었는지. 매일마다 2시간을 걸었던 것 같아요. 꼭 우리는 어디 갔죠? 묘지에 갔어요. 난 왜 묘지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안 돼. 늘 묘지에 갔어. 초등학교 때도 묘지 가고 중학교 때도 묘지 가고.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무덤회를 자주 데려갔는지, 어릴 때부터 인생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지. 그 무덤에 2시간 동안 간 다음에 그냥 계란 먹고 김밥 먹고 오는 거. 중학교 됐더니 그래서 춤추라 그래서 또 무덤 위에서 춤추다가 온 거. 그거밖에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중학교 때 제게 기쁨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중학교 때요 여러분 신발에 나이키라고 하는 신발, 요즘은 뭐 아이들 다 신죠. 그때는 나이키가 보통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키 신발을 사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은 너무 비싼 거예요. 신어보지도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잤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흥분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으려고 했더니 가만 봤더니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코더라고요. 거기 뿔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얼마나 이 바지를 길게 해가지고요, 뿔 하나 안 나온 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신발을 걸을 때도 이렇게 걸으니까 이 신발이 보이니까 발을 쫙쫙 펴가지고 나이키인 줄 알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다 들켰던, 그러나 그때도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기쁨들은 다 지나가는 기쁨들이었어요. 우리가 물론 그 기쁨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그것을 진짜 영원한 기쁨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도, 이 땅을 떠날 때도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냔 말이에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서 저는 그것이 무언가 알기 시작했어요. 놀라웠더라고요. 아니, 중학교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대학교 목회를 하면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 기쁨을 얘기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기쁨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사람에게는요, 들어오는 것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인컴이 있으면은 아웃컴이 있잖아요. 물론 영어로 인컴을 소득이라는 말로 쓰지만 인컴, 주어지는 게 있으면 아웃컴이 있어요.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돈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기쁨이에요. 사람은요, 명예가 되고요, 직위가 올라가면은 그것처럼 또 기쁜 게 없어요. 명예가 들어오면 명예의 기쁨이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면 가족의 기쁨이 있어요. 권력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 늘 돈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요, 어느 날 이 돈, 물질, 권력, 명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원하니까 어떻게 하죠? 쾌락을 원해요. 이 쾌락의 기쁨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막 생기면서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맛보니까요,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따라가고 계속 쫓아가고. 이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카라는 가장 고상한 기쁨이에요.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기쁨이 있었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기쁨,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세상의 기쁨으로 변질됐냔 말이에요. 너희 그 기쁨은 소중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건데 왜 그 기쁨에 빠졌냐 책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4장에 가면은 순두개라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보통 나누어졌다, 브레이크 됐다, 어떤 결별됐다, 뽀개지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꼭 공동체 안에서 분열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너희 마음이 왜 나누어졌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왜 뺏겼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다가요, 사랑이 식어지면 뭐라 그러죠? 당신 왜 내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나누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헬라어로 막이란 단어가 디아 볼로스예요. 디아란 말이 투예요. 볼로스가 디바이드예요. 둘로 나누어지다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뭐냐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사랑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우리 개인에게 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영적인 거장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22절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대요. 그 마음이 늘 분열되고 나누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왜 기쁨이 없냐 하면 그 기쁨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다른 기쁨이 잠식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복음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큰 주제인데요. 자,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 먼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뭐지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은 영어 성경에 번역된 것도 whatever, 우리 보통 그러죠. whatever happens, 뭔 일이 일어나도, wherever, 네가 어디를 가도 이 말이에요. 영어 그대로 번역된 거예요. 오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를 당하여도.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뭐죠? 빌립보 교회는 좋은 일이 있거나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나가는 순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나눠진 거잖아요. 아니, 교회에 올 때는 예배 드리지만 장사할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는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직장 가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오직이란 단어예요. Whatever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복음에 맞게, 걸맞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는 생활하라. 두 번째 동그라미예요. 맞게 생활하라. 근데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그냥 live, 그냥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요, 폴리스라고 하는, 첫 번째는 도시, 이 경찰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도시, 폴리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에스테라고 하는 뭐뭐답게. 그래서 이 생활하는 뭐냐 하면 도시, 시민답게예요. 시민답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답게 살았듯이 너희가 복음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빌립보는 이방 땅인데, 마게도냐에 있는 땅인데 무슨 로마 시민답게라는 말을 썼을까? 여기에 이제 빌립보, 이 교회가 있는 빌립보 지역의 배경을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요, 마게도냐에 있었지만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있었어요. 그런데 특혜를 받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어떤 특혜를 받았냐 하면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방 민족들을 로마 군인으로 다 흡수시킨 거예요. 물론 자원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도 가가지고 미 군인 되면 시민권자가 주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권자로 됐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해서 싸웠으니까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할 때 로마 시민권을 줘서 살게 한 동네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은퇴자들과 그 사람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그대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형성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을 부릴 수도 있었고요, 문제가 있으면 황제한테 상수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토지세도 감면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겉으로는, 속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겉으로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당시에 최고의 문명 국가인 로마 시민처럼 사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답게, 너희가 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가 로마 시민처럼 산 것 같지 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뀐 것으로 멈추지 않고 신분에 맞게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잘 아는 후배가 저한테, 목사님, 제 아들이 사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걔는 사관학교 갈 아이가 아니에요. 이게 집돌이야. 집에만 있고 늘 너무 얌전하고, 얘가 어떻게 군인이 돼? 리더십이 어떻게 있을까? 그것도 장교가 되는 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갔대요.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4년이 지난 거예요. 얘가 소위를 딱 달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 저는 얘가 그 애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가 그 애가 맞냐? 그랬더니 그 애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했더니, 아니 정말 바뀌었어요. 말하는 것도 바뀌었고요, 얼마나 또박또박 말하고요, 허리도 딱 펴고요, 이거 움직일 때도 쫙 이러고 딱 이러고요, 절도 있게 하고 인사도 딱 하고요, 눈동자도 힘이 딱 들어있고 너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너가 이렇게 바뀌었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장교잖아요. 장교답게 살아야죠. 제가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장교잖아요. 23살밖에 안 되는데 제가 장교잖아요. 장교답게 생활해야죠. 여러분, 이게 신분이 바뀌었을 때 오는 태도의 변화예요. 저는 북경대학교에 30년 전, 중국의 북경대학교 아주 유명한 데가 아닙니까? 그 학교 갔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 큰 길을 따라갔는데 저 앞에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에 적힌 이름이 뭐냐면 감당이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감당. 이 자가 바로 감당자예요. 이 아이들은 4년 동안 이 길로 들어가면서부터 저 글을 매일 읽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지.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고생시켜서 학교 보냈는데 감당해야지. 마땅히 감당하는 거예요. 신분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을 비유하면서 당신들이 로마 시민권인 자가 되면서 그렇게 삶의 태도를 바꿨듯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숨어 다닙니까? 왜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문득이요, 이 말씀 생각하다가 저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야구르트 장사하시면서 저를 키웠는데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6학년 때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 아니라 그랬다고요. 엄마 마음에 못을 박았잖아요. 제가 예수를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엄마 아니야. 여러분, 마치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 티를 안 내는 것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인데도 홀래 딴짓하고 이거 언제까지 하겠냔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주눅들어? 왜 말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 양육하면서 우리 한 분이 얘기했어요. 20년 동안 직장 다녔는데 거기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 아무도 몰랐대요. 아무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회개한다고 20년 동안 주님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직장 동료들에게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닌 거예요. 요정할 것 없이 다 다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해요. 내가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시민권 된 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거는 자랑하지만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집 산 거는 그렇게 기뻐하지만 내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말하면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라고 합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 이 말은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웬 은혜예요?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너는 내가 뺏기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예수 믿고 요만큼, 또 요만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유치원 다녔다가 초등학교 다녔다가 끝나지 않잖아요. 중학교 가잖아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웬만하면 대학교 다 보내려고 하잖아요. 더 공부시키면 대학원까지 보내잖아요. 더 하려면 박사학위까지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점점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흥미로운 게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를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성경이니까 제일 권위가 있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하냐면, 이 영어에 only, 오직이라는 단어잖아요. Let your conversation, conversation이 대화잖아요. conversation be, 너의 대화가 이렇게 되게 하라. 뭐죠? 오직 당신의 말이 예수님의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놀랍게도 흠정역에는요, 우리 삶에서 합당한 생활에서 먼저 해결할 게 뭐냐면 우리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신분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말이 바뀝니다. 예, 이게 아멘 해도 됩니다. 네, 신분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래요. 이 말이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인격을 가졌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인지, 어떤 마음이 따뜻한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 말이 너무 차가워요. 어떤 사람 말이 따뜻해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웃음이 나와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를 듣는데 마음이 쌩해요. 왜죠? 하이데거 말대로 말은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말을 들어보면 그 부부 사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뭐였죠? 방언이었어요. 방언은 영어로 텅이라고 해요. 텅이 혀입니다. 그 많은 은사 중에서 왜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 언어의 은사를 주었을까요? 갈릴리의 제자들, 이 사람들 쓰는 말은 다 죽음의 언어였어요. 갈릴리는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겠어요? 의심, 불안, 두려움, 늘 뒷담화, 늘 이게 갈릴리 제자들의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그때 주님이 주셨던 은사가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새 노래였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변화되는 것이 뭘까요? 언어예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찬양,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언어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는 오늘 말씀처럼 이 언어, 살리는 언어가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살리는 말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기쁨이 생기고 그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직 당신의 말이 복음에 합당한 말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수년 전에요,
결혼 80주년을 맞이한 105세 남편은요, 아내는 100세, 영국의 노 부부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근데 이건 80년 되기 때문이 아니라 놀랍게 이분 부부의 증언, 자녀들의 증언, 친구들의 증언을 합해가지고 한 번도 80년 동안 부부싸움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80년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한 게 증명이 돼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물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자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 마디를 자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행복하게 됐어요. 세 마디를 자주 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땡큐, 땡큐,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부부끼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말로 까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냥 아내의 말을 그냥 안 받아. 꼭 까. 그래 아내는 또 어떻게 하죠? 아내도 까. 그러니까 까고 까.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아주 빈정대는 말로 네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좀 나이 들면 철들면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하려고 합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옆에 계셔줘서 고맙습니다.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지. 집사람 얼굴이 화나잖아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얼마나 저도 그냥 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땡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감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고마워, 감사해. 아이들한테도 고마워, 너무 감사해. 두 번째가 뭐냐면요,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노래도 sorry, sorry, sorry 이런 노래가 나오면 무슨 노래인지 모르시나 봐요. sorry, 미안해, 이거를 너무 잘 하셔야 돼요. 미안해는요 늦게 하면 안 돼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이건 시간차의 문제예요. 아이한테도 미안해 먼저 하는 거예요. sorry,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고 하잖아요. 마음속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요 이거를 못해요. 그렇게 예쁜데도 sorry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남자들은요, 요즘 철 있는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안 찾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찾잖아요. 말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며느리나 사위 얻을 때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뭐죠? please. 이거 뭐냐면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please는 뭐예요? 해주세요, 존댓말인 거예요. please. 근데 이 말이 정말 가정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시죠? 무례한 거예요. 막 자기가 남보다 나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지들이 뭘 알아? 뭐 이런 거예요. 뭐 배웠어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말에는요 영이 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놀라워요.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말씀인 거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 영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 말에 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이 들으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호구한 많은 시간, 귀한 시간에 왜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니까. 그 말씀에는요 세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요 사실 여러분 마음 속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 의심적인 언어, 낭망적인 언어가 속으로 계속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걸고 민수기 14장 28절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놀랍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걸고 뭐라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언어를 썼는지, 부부끼리 자녀에게 어떤 언어를 썼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 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을 못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은 가정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지 자녀이든지 정말 내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꺼낼 말이 있고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저주하고 쉽게 끝내자고 하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7절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나눠지면 안 된다. 너희의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모든 단어가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2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 1절에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세상 안이 아니라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궁율이나 자비가 있을 때 뭐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나눠졌고 이것에 대해서 말에 대한 말씀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자극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데 에베소 빌립보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도 자극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반응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나는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손흥민이란 선수 때문에 얼마나 또 기쁨이 오고 그냥 보면서도 여러분이 미소를 지은 분이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도 손흥민은 알잖아요. 이 선수가 영국의 프리미엄 프로 1부예요. 근데 이번에 유로파 나가가지고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영국의 그 1부 제일 잘하는 축구팀들이 모인 5위까지만 나가는 유로파 경쟁에서 유로파의 프로 축구팀 754개 팀과 결국은 토너멘트로 해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손흥민이 주장 아닙니까? 100년이 훨씬 넘은 팀에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할 것 없이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인을요 얼마나 깔보는지 몰라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손흥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짧은 멘트 하나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잠깐만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르헨티나 100만 유튜버 라우타로는 이번에 손흥민의 우승 트로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클럽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거의 500경기와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인생은 몇 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몇 번 일어나느냐로 결정된다. 축하해 손흥민, 당신은 토트넘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멘트에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20살짜리 청년이 그 타지에 가가지고 500번을 경기를 하고 10년 동안 그걸 떠나지 않고 견뎌낸 결과에 대해서 그가 트로피를 받은 것은 축구 잘해서만이 아니라 10년 동안 500번의 경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10년 동안 견뎌낸 거예요. 그것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됐음을 축하해주는 이 메시지는 어느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저는 적용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10년 만입니까? 아이 하나 양육하려면 20년, 30년이 걸리고, 여러분이 한 직장에서 10년간만 이상 있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면서 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자극을 받아요. 그러나 그 반응 사이에 무엇을 넣느냐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손흥민만이 히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이 문득 생각나고 우리의 삶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 안에 무엇을 놓고 있느냐.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힘들어도 하나님 잃으면 안 된다. 거기에 나의 기쁨을 집어넣으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 뭐지? 뭐 이렇게 다 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충만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서학자들은 여기 나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어요.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가려무나, 주님을 바라보려무나. 낙심되고 어려울 때, 부상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다 끝났구나.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음 구절이 내일 묵상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로 유명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기 기상학자들이 만든 말이잖아요. 중국에서 나비를 짖으셨는데 그 나비짓이 미국의 토네이도를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작은 것이 모아져서 여기까지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묵상하고 하루 만에 삶을 살아내고 그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건 어쩌면 기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자극적인 기쁨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그때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여기까지 하셨군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채우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말을 해보십시오. 생활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성경 노트 다 드시고 다 차려서만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곡은요,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참 많이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불렀는데 여기 마지막 후렴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내 친지들 가족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예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처음일지라도 낯설지 않아요. 한번 찬양 부르면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때는 한번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 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싸매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별들과 우주와 모든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여러분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러분 주님을 고백해보세요. 찬송해보세요. 내 하나님을 숨기지 마세요. 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번 용기 내어서 두 손을 한번 들어보고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보세요. 주님, 내 말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 언어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임재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내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주님의 딸이다. 주님의 아들이다. 무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마지막 고백할 때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들의 말이 바뀌지 않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된 아들아, 예루살렘 된 딸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담대히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저를 부끄러워하세요. 내가 주님 몰래 피해 다니면은 주님도 나하고 만나주지 않으세요. 아버지, 믿음 생활하면서 숨바꼭질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빌립보 교인이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처럼 저 주님 자랑하고 저 주님의 기쁨으로 살을게요.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사랑 잊지 않고 이 기쁨으로 살아갈게요.
오늘 고백하는 종들마다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심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살면서 다시 만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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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